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주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페이버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통혼을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물과 세겜, 그리고 누구까지 속였다고요? 아버지 야곱까지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거짓과 기만으로 행하는 오름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거짓과 기만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회개하기 힘든 죄가 어떤 죄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네, 살인이나 폭력이나 이런 죄들보다 훨씬 회개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죄가 뭐였어요? 거짓.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죄가 어떤 죄였어요? 예. 죄로 따지면은 성경이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거짓으로 끝나더라는, 그만큼 거짓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거짓을 말한다라는 게요, 이게 참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면은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악은 그거였어요. 신성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요, 복수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이 증표로 주셨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 증표를 가지고 뭘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증표로 주셨다는 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살리려고 주신 건데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 할례를 이용하더라고요? 죽이려고요.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세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협박을 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저요,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겁박하고. 그래서 우리 저희 은사님이신 우리 정장복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설교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는 성스러운 사역이다. 설교에서 설교자가 등장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맹종을 간호할 때 그 설교는 패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8절과 24절을 통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는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속았어요. 왜 속았어요? 그런데 속은 이유가 어디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들이 순수해서요? 순진해서요? 아니요. 그들의 뭐 때문에요? 탐욕, 욕심. 어떤 탐욕이요? 예, 그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그 재산들을 자기들이 흡수하기 위한 그런 탐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그들이 이 닷에 걸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숙하지 못한 지도력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교회는요, 리더십이 성숙해야 됩니다. 예, 저부터. 그리고 교회 리더 그룹들, 어른들이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방금 말씀하신 탐욕. 탐욕을 쫓는 사람들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속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복을 주신다는. 먼저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의 보복을 단행하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대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제3일째 되는 날에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몰래 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순서를 보세요. 먼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하멜과 세겜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였어요? 그들이 동생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세겜성으로 또 쳐들어가요. 2차에 걸쳐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시체만 덩그러져 있는, 뒹굴고 있는 그 세겜성을 약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과 들에 있는 양과 소, 나귀까지 다 노래하고 나면 심지어는요 그들이 남겨진 재산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까지 사로잡아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저는 궁금증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과연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성경 기록대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명이서 그 많은 성민들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지쳐서 못 죽일 거예요. 아무리 일방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다 해도요. 두 명의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이제 세겜성의 남자들을 중에 세겜성을 기습하는 주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겜과 레위가 주동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기른 칼을 다룰 줄 아는 그들의 종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으로 미루고 어쩌면 다른 그 동생들, 다른 야곱의 아들들까지도 함께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단지 성경에서는 근데 이들이 주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왜 주동을 했을까요? 누구예요? 디나의 친오빠들이라는 거예요. 배다른 의붓 오빠들하고는 느끼는 감정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배다른 형제들보다 친오빠들로서 분노가 더 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주동이 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몰살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수술을 하면은요, 수술을 하고 나면 뭘 맞아요? 첫 번째는 항생제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진통제를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술하고 난 뒤에 그렇게 뭐 막 고열이 나거나, 통증, 물론 통증은 있긴 하지만은 또 여름 무통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요즘 통증 없이도 잘 견디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료기술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또 더구나 위생적이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의 할례를 받은 기록들을 보면은 3일째가 되면요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없이 지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염증이 없이 지나가잖아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맞으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겨나는 염증으로 인하여서 고열이나 그 고통이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거의 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3일째가. 그래서 이 할례의 셋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위기의 날이라고. 위기의 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되고 그럼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의 이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날, 정신이 혼미해 있는 그 3일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성한 사람들을 몰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 뭐가 옳음이에요? 뭐가 정의예요? 이 정의를 한자로 해석해 보면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게 정의입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근데 이게 그 영어로 justice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레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보복법, 그러니까 고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법, 좀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 같은 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과 레위는 마음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죄책감은 없어요. 아니, 한 사회인으로서. 왜냐하면 이 동해보복법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이 폭력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그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요, 세겜의 디나를 끌고 가서 강간했다고 그래요.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라카우입니다.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갔다도 라카우예요.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요 끌고 갔다로 번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칼을 가지고 갔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카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여동생을 라카우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일하게 나는 칼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 칼을 취해서 너희가 내 동생을 유린했듯이 나도 너희를 유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 어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원문 단어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이들의 한 행동은 뭐냐면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정상적인 그 동해보복법에 의한 정의. 다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카우는 라카우로 이제 해결하는. 자, 따라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러한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무슨 날강도들도 아니고 도적들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사회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들의 행동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계설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의, 옳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정의, 옳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에 대한, 옳음에 대한 대가를, 이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성도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요. 자, 우리말로 이걸 풀어봐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이게 정의라고요. 이게 옳음이라고.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아도 생명과 정직이 아닌 거짓과 기만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고,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의일지 몰라요.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구나 이들의 문제는 더 뭐예요? 더한 문제는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전혀 안 물었다. 오직요 자신들의 잔머리, 자신들의 장캐, 자신들의 정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정의,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보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절대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의로운 사람들. 자, 의인이 실족할 때에 누구로 인해서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보복하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어떤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발이 실족, 넘어지려고 할 때에, 비틀거릴 때 넘어지진 않아요. 의인은 넘어질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의 삶이에요. 왜요? 그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비틀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잡아주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발을 잡아주시지만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라. 악인들이요 속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해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요, 악으로 보복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처럼 동일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정의를 동원해서 그들은 보복한 거예요. 락학으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같은 동일한 악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동일한 악인과 동일한 악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악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은요, 그 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악을, 내가 당한 악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흰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요? 악을 선으로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능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게 참 이렇게 악을 선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설령 못 산다고 쳐요.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라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쉬고 돌아가서 하나님 잘 안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요, 이러한 마음과 삶의 자리를 가져야만 우리가요 진짜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들이 그걸 보잖아요. 젊었을 때야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따라오겠지만요. 나이 들고 철들면은요. 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오르셨구나 하고 따라와요. 어느 사이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부모님의 등 뒤에 따라와 있는 자식들을 보게 될 날이요. 곧 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0절과 31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은 세겜성 사람들을 사륙하고 약탈하고 돌아온 주동자인 이 시므온과 레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말로 화를 내요. 첫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로 인해서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야곱이 그러지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래요. 이 어떤 의미일까요? 악취를 내었다. 자, 야곱이 어떤 가문이에요? 언약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은 구속사를 맡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가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향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가문이요. 그 가문에서 오늘 그 가문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길, 구속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따라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것도 모자랐어요. 탐욕이 또 끌어올라가지고 가서 약탈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종으로 다 잡아오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요. 구원의 역사를, 그 향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그들에게 어떤 냄새를 발했다고요? 나쁜 냄새, 악한 냄새를 발했다. 그랬어요. 그 구원의 향기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향기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야곱의 가문이 되려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 도저히 닮지 말아야 될 인간들, 상종하지 못할 족속으로 인지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의 이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더 나가서요. 언약의 공동체인 이 집안 자체가 멸문지화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 이제 이것은 야곱의 그 지적대로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아 주셨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에 의해서요, 그 족속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이겨요. 힘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강하지,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대적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한 한 공동체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 야곱 공동체를요,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들이 일어나서 야곱 그 공동체를 치려고요, 야곱의 가문을 치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요 두렵게 하셨다. 하지만 자, 혈기왕성한 시므온과 레위가 이때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냐면 한 20세에서 22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제 20대 막 갓 초반, 20대 초반이에요. 이 젊은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에 취해서 뉘우치기는커녕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디나의 강간 사건은 디나의 개인에 대한 성적인 모독일 뿐만 아니라 언역 공동체를 향한 치욕이라는 사건이라고 아버지에게 반박을 하면서 대들고 되려 아버지에게 분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생겨요. 뭐냐면은 이러한 범죄가 저지르지고 있는 동안에 과연 야곱은 어디에 있었느냐?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종들, 군대를 조직하는 그 동안에 이 일을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 추정을 해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려 더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가축들이 있는 들로 나가서 이제 가축들 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월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과 신앙이 이게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몰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전쟁입니다. 하몰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이제 그 히윗 사람들과 야곱의 공동체로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 큰 현실이 있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구속사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방인 사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의 가문 자체가 역사 속에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자기에게로 내려온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어가야 하는 이 가문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야곱은 어쩌면 아버지 이삭처럼 들러 나가서 홀로 이제 하나님과 독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요. 그 정의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제데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요구하셨다. 자, 공의는요,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공의로워져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내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게 어떤 칭호를 받아요? 의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거기서 받습니다. 자,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정의. 성화의 삶. 정의로운 삶을 삶. 정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세상의 정의지만은요. 주님의 정의는요. 십자가의 정의는 뭐라고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정의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공의를 잇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주님의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의로워진 공의로워진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세상에요. 대가 없는 공의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정의를 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치러야 할 십자가의 대가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오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땅 주민 즉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도는 교회나 세상에서 악취나는 인생 즉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거나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감정이 상해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요? 정의를 행해 주셨다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고. 따라서 성도는 야곱의 탄식과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요, 세상의 나쁜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시므온과 레이처럼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사라져버린다. 지금 야곱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취를 풍겼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구속사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이요, 그 순간적인 끌어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정의로 너희들이 행함으로,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떳떳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악취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너희의 그 행위의 악취로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가 시몬이나 레이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고. 그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악취로 묻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와서나 뭐 바깥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바가지가 안팎으로, 그러니까 안에서도 안 새야 되지만 바깥에 가서도 안 새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전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십자가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격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들이 바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모님이요, 욕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4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자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요, 늘 점검해요. 우리가 영적인 유출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출병이 뭐라고요? 절제되지 않는, 억제되지 않는 감정. 이게 이제 그 유출병입니다. 우리 속에서 통제되지 않고 나오는 것들. 내 속에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나오는 언어들. 이게 다 영적인 유출병이에요. 그 유출병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출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어디서부터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긍정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늘 마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마음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뭘로 발전한다고요? 생각으로. 또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내 생각은 선한 것을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상한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요, 생각이 뭘로 나간다고요? 언어로 나가요. 내 언어는 살리는 언어인지 죽이는 언어인지. 그 다음에요, 언어는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발전해요? 행동으로 발전. 그리고 그 행동은요 마지막에 뭘로 완성이 돼요? 인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늘 점검해야 된다고요? 마음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 이렇게 쓰십니까? 쓰세요. 늘 내 마음에 관심을 좀 두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보라고요. 인생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세요? 환경이요? 마음이요. 모든 생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심지어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결국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살면서 이제 오래 살아서 뭐 관절이 닳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들어가 보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로아에서 오는 병이나 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 질병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된다. 마음 관리를. 왜요?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인격이 돼서 그 인격이요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고요. 결국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출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성도는요 영적인 유출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성도가 자기 자신에서 끌어오는 분노를요 이렇게 라카우, 시몬과 레이처럼 동해보복법, 세속적인 정의라는 이름으로 토해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날마다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